말씀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죄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내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께 딱 붙어 있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3장의 말씀은 구조가 매우 간단합니다. 세 번의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세 번의 예레미야의 순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8절 이후에서는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과 예레미야의 순종의 주제가 되는 물건이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뱃띠입니다. 첫 번째는 그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띠라 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그 띠를 유브라데 강가 바위팀에 감추어 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 날 후에 그 감춘 그 띠를 가지고 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띠를 사라, 감춰라, 그리고 가지고 오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언가를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뱃띠가 등장하는데 그 띠는 허리에 두르는 천입니다. 지금은 가죽띠를 많이 하는데요, 당시에는 천으로 띠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아마포, 아마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마라는 식물을 통해서 얻은 그 식물의 껍질로 만든 천입니다. 그 식물의 껍질로 만든 천이었으니 그 오랫동안 강가 그 습한 곳에 묻어두었으면 그 천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썩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천을, 그 썩은 천을 가져오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두 가지의 메시지와 그리고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교만은 반드시 썩는다입니다. 교만은 반드시 썩는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교만이 그들을 썩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교만을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교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교만이 무엇인지 이어서 설명하는데, 그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며, 이렇게 행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는 것이다 라고 교만에 대해서 20절 말씀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만은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그 다음에는 마음과 행동이 가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교만한가? 나는 교만한가? 누군가 나에게 물어보면 교만 안 하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또 교만하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만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늘 거절하며 교만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주일 말씀 듣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새벽 말씀, 또 유튜브로 여러 목사님들 설교 말씀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우리는 반응합니다.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에는 순종으로 나아가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기 좀 벅차다 싶으면 어떻게 하죠? 그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구나 라고 한켠에 이렇게 둡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을 취하여 선택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선동님을 신방하면서 참 가슴 아픈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 성도님은 자녀와의 오랜 시간 좀 좋지 못한 갈등의 관계를 겪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힘든 관계를 유지해 가고 계시고 해결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자녀와 관계가 틀어지면서 참 마음이 힘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잘못했지라는 깨달음이 들어서 자녀에게 직접 찾아가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차마 사랑한다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미안하다라는 말은 하겠지만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못하겠습니다. 이 성도님의 고백에 그 성도님을 비난할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제가 그 성도님의 입장이었으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또 그 말씀,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도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순종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뱃띠를 사서 그리고 감추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찾아오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특별히 이상할 것은 없지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참 의아하고 뜻밖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그 뱃띠를 숨기는 장소가 가까운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리가요 600km입니다. 그 당시의 거리로는요 한 석 달을 걸어가야 할 정도입니다. 먼저 가서 숨기기 위해서 석 달을 가고 석 달을 돌아옵니다. 반년이 지나죠.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또 가서 가지고 오라 합니다. 석 달을 걸어가고 석 달을 돌아오는 것입니다. 걷는 시간만 1년,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더 걸렸을지 모릅니다. 그 오랜 거리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에 숨기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도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뱃띠를 사라라고 하십니다. 그 뱃띠를 사서 가장 먼저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허리에 띠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띠는 허리에 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띠의 역할은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을 잡아주고 막 바지가 옷이 날리는 것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만들 때에는요, 그것을 만드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그 목적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띠가 허리에 매여 있어야 함을 알려준과 동시에 그 띠가 허리에서 떠났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려줍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허리가 아닌 다른 곳에 있으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썩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습한 곳에서 천으로 만든 이 띠가 썩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백성들이요 띠처럼 썩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원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띠가 허리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 백성이 있어야 할 곳,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11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과 구별되게 부르셨죠.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명예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불렀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와, 너를 보니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구나. 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져 라고 하면서 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 또 나를 통해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명예가 높아지고 또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고 우리를 이러한 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도요, 이 사실을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구나. 제가 자막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 빈칸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 은주성은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명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아멘. 이번엔 성도님들의 이름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 보실까요? 한번 읽어 봅시다. 나 하나님의 백성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명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아멘.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1절 3관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속함같이 속하게 하여입니다. 이 속하다 히브리어로 다바크인데 무엇이냐면 딱 달라붙다입니다.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다라는 의미가 속하다라는 것입니다. 딱 달라붙어 있다. 예레미야가 허리띠를 붙들어 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매셨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띠로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한 가지 더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띠로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교만은 반드시 썩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메시지,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띠로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 아버지, 주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가 포도나무인 양 스스로 열매 맺으려 했던, 또 열매 맺을 수 있다 착각했던 그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며 하나님의 띠로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주께서 맺게 하신 수많은 열매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계속 반복했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띠로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